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6일 전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에게 호의적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죠. 그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입니까? 죽은 자가 되살아났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족들도 자기 오라비가 나사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되살아남으로 정말 가족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사로의 집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자,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과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의 차이가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인생, 예수님을 영접한 삶은 사망이 그 가정의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를 모신 자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잔치가 열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묘하게 요한복음은 대칭을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한 장소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참여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잔치가 멈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멈춰질 수밖에 없는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혼인잔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데,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기적 7개의 기적 가운데 마지막 기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잔치가 끝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잔치를 딱 멈추게 해요. 저와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거,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서로 꼭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와 그 방법을 우리가 모를 뿐, 서로 다를 뿐,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죽음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이것이 당연한 인생인데 예수님과 함께한 자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넘어 영생이 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잔치가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을 넘어 영생을 만나고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잔치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과 끝에 기적을 연결시켜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멈춰버린 삶의 새로운 시작의 잔치가 열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의 인생의 잔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예수를 모시지 않은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여러분 멈춰버리는 인생의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 인생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잔치인 것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입니다. 자, 돌잔치를 해요. 그럼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첫 돌을 맞이한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막 아이가 막 사진 찍고 케이크 앞에서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갑잔치, 환갑잔치,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지만 누가 주인공이에요? 회갑잔치 주인공, 그 회갑을 맞이한 사람이 주인공이죠. 자, 그러면 나사로가 되살아났어요.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위한 잔치래요? 예수를 위한 잔치래요.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이 믿음은 나사로의 가족의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되살아난 건 나사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공로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사로를 되살렸기 때문에 나사로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그 잔치가 예수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잔치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며,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서브, 저 변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것이 내 안에 당연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않으니 불편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이라도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이게 불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늘 돌잔치의 주인공은 돌을 맞이한 아이고 회갑잔치의 주인공은 회갑을 맞이한 사람인데 우리는 모든 잔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를 위한 잔치니까 예수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요. 근데 나드 한 옥합이 한 화로 얼마 정도 되느냐? 1년치 우리 한국 사람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쏟아부었다. 여러분, 굉장한 투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을
시비 건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4절을 봅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가 불편한 사람이 존재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 하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300데나리온 분명히 나드 한 근의 가격이 나오죠. 1년치 연봉.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 이 엄청난 돈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 데 쓴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하네. 차라리 이런 돈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예수님 혼자 받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막 악마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만 단순히 해도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혜택을 예수님의 발 씻는 데 사용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낭비고 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특별히 요즘 사람은 가성비 있게 인생 살아가는 게 삶의 모토인데 아니 이렇게 가성비 없는 짓을 하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니 마리아가 마땅히 공격을 받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1년치 연봉 다 들여가지고 나드 한 근 사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뭐가 불편하냐? 예수를 위한 잔치가 불편한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잔치가 되는데 나를 위해 쓰면 돼요. 나의 의를 내세우거나 내가 기마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싹 구제하면 야 내가 이렇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를 내세울 수 있고 트로피를 받을 수 있고 뭔가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만 영광 받으세요. 나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염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태워서 향유옥합으로 발을 씻깁니까? 목숨과 바꾼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가 살았어요. 생명을 뭘 줘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면 돈만 있으면 얼마를 주더라도 살리고 싶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어떻게 드려요? 내 오라비를 살리신 은혜의 값으로 드려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계산법이에요.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당연하고 예수님이 좀 가성비 있게 나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모든 걸 다 주고 나는 예수님에게 아주 조금이라고 난 전혀 손해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염치 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 주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존재하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잔치가 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잔치가 편합니까? 어떤 잔치가 은혜롭고 어떤 잔치가 불편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여러분 기쁩니까? 나를 위한 잔치가 기쁩니까? 이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나를 위한 잔치가 기쁘지 예수님을 위한 잔치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여전히 악한 원수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너를 위한 잔치를 찾아야지. 왜 예수를 위한 잔치에 들러리를 쓰냐? 사단이 하는 얘기가 항상 이거예요. 들러리 쓰지 말라고. 너만 예수를 위한 잔치에 왜 들러리를 써? 네가 빛이 나오냐? 뭐 거기서 빛을 발하냐? 뭐 얻는 게 있냐? 그건 예수를 위한 잔치야 라고 말하죠. 가로두다가 예수를 위한 잔치에 들러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6월절 엿새 전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6일 전입니다. 이미 가룟유다는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3년 반 동안 투자한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예수님 들러리 서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을 내가 허비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 본전치기라도 뭘 해야 되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팔아요? 은30에 팔아요. 은30은 오늘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석 달치, 넉 달치 연봉, 아니 월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넉 달치 노동자의 월급을 받고 은하 30에 예수를 팔았어요.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 큰 돈도 아닌 돈에 예수를 팔 생각한 가룟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라도 받아야 내 3년 반이 보상이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입니다. 3년 반 내가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해보니까 나에게 남는 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나를 위한 잔치를 벌여서 은30도 땡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물론 가룟유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룟유다가 왜 돈꾀를 맡아서 돈을 훔쳐갔을까? 이유는 뭐냐면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3년만 뜨고 허송생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이미 마음속에 팔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지금 헛짓했어.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팔아서 돈이라도 생겨야 내가 과거에 3년 반 동안 돈 못 번 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계속 내가 헛짓해가지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3년 반 동안 선교만 했어요. 목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상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바로 가룟유다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잔치에 익숙한 자는 예수를 위한 잔치가 싫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나를 위한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느냐, 예수를 위한 잔치를 내가 참여한 자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가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위한 잔치를 나를 위한 잔치로 바꾸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나드 한 건을 부어서 나한테 이렇게 기름을 부은 거는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8절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위하여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세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늘 말씀 보세요. 당신이 죽으실 때 외롭고 힘들었어요.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성도가 그리운 겁니다. 근데 12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롭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도 동참하지 않고 그들은 늘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외롭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요. 이게 뭐 1,000,000원짜리든 5,000,000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싼 걸 들여서 향유옥합이라고 나드 한 근이어서 이게 막 5,000,000원짜리여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그걸 기뻐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리는 제자가 한 놈이 없어요. 없어. 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픔을 위로한 겁니다. 주님이 그걸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쯤 되면 그 정도 인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해도 예수님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심지어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만약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좀 베푸시지 않는다, 나에게는 소홀히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안 계시다, 막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자식도요, 나한테 잘해야 이쁘지. 자식도 모든 게 당연하고 오히려 막 손 내밀면서 엄마 재산 좀 주세요. 여태까지 돈 벌어서 뭐 하셨어요? 재산 좀 주세요. 엄마 뭐 하고 계세요?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여태까지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손 내밀면 그 자식처럼 보여요? 왼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식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당연한 사랑을 구하는 자식은 여러분 근심이에요. 우리가 지구촌 소망교회 교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나드 한 근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향수 하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붓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에 당연한 사람은 안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드 한 근에 집중하지 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 나는 나드 한 근에 살 수가 없어. 이 말씀은 우리가 스킵하고 싶어요. 왜? 나드 한 근에 살 돈이 내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장래를 위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헤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때로는 옆에서 예수님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할 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졌어요? 예수님 혼자 가시다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그냥 지었습니까? 누가 시키니까 졌어요. 그러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골고다 온다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네게 맡긴다.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뭐합니까? 어머니, 요한이 당신의 이제 아들이 될 겁니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어요. 예수님 만약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나드 한근 이거를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포인트는 나드 한근을 깨서 부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헌신했다 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포인트는 나를 위한 잔치와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하는 자의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를 위한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이 전 세계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두 교회로 분리합니다. 우리를 나를 위한 잔치에 중독되어 있는 교회와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할 줄 아는 교회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쓰십니까? 이 말세 때 예수를 위한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쓰십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적어도 예수님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 때 그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데 목이 맵니다. 당연히 부흥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을 위하면 아낌없이 나의 잔치를 내려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예수를 위한 잔치가 우리의 잔치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게 하시며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 드린 예배와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